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제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에서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도제니를 손에 따와 탐제 범배지를 담배 취는 dun세외 고담대라 자세 신도 빠빠라가 제외 유문 지신 공부 제세 점령제 루주 통미에 제내사소나 용수 작배 샬라다자 강제신대 수주종관 방도를 병원주 자섭제 동화된배 다부 체루제 야와 얍세 숨라소 잠배도제 가라원주르제 로주범사 이시 두세 담만 딘제 자신르소 제베제 파조 차나 베모 소와데스. 이제 한글로 이제 어느 정도 불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보고 한번 일단 티베트 보고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보고 제 시간에 한글을 다 불었습니다. 이제 티베트에서 여기는 대성의 발현의 종지라고 하잖아. 종지. 대성의 발현 종지 분이라고 해요. 대성종지라고 하면 성문성, 독각성, 즉 소성어는 종지가 아니다는 뜻이도 아마 종지가 아니다. 종지 아니다? 아니면 최고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한문에서는 정종, 정파이 이렇게 말로 쓰잖아요. 정파, 정종 이런 게 정종. 그러면 성문 독가의 길은 정종 또는 바른 종지가 아니다라고 대성종지라고 이거 하면 성문 독가의 길도 해탈로 가는 길에는 맞지만 최고의 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길 아니다. 이 정이 바른 정자가 최고라고 이래 최고의 종 또는 종지라는 그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도 대성 이야기 나오잖아. 대성 마하야나 큰 대자하고 성은 탈성자라고 하는데 티베트에서 보면 대성이라고 할 때 성, 십지라고 할 때 지, 오도라고 할 때 도, 요가행자라고 할 때 요가, 유가 또는 요가 이러 하잖아. 이 네 개는 같은 뜻을 써요.
땅지자의 땅지자, 십지. 오도라고 할 때, 길도자. 대성소송이라고 할 때, 그 탈성자. 그리고 요가행자서, 요가행자라고 하잖아요. 육아행자입니까? 요가행자입니까? 육아죠, 육아. 내조로서, 대부분 육아입니까? 요가입니까? 육아죠. 육아행자, 맞죠? 그 육아. 육아행이라고 할 때, 그 육아도 다 길의 뜻이라고 해요. 길의 뜻이도 되고, 어떤, 가는 길, 가는 땅, 길, 타다, 뭐, 가르타다, 우리 타다. 성객이라고 할 때, 이 성도 쓰잖아. 타다, 달러 성자. 예. 그래서 큰 길이라고 하는 거. 보살의 길은 큰 길이라고. 예. 큰 길. 예. 정종,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정종이라고 할 때, 대성정종. 그러면 대성이 무슨 뜻이냐면, 대성의 어떤 의미, 대성이 뭐, 대화론 택바천보, 대성. 그래서 달렐로모 조제님께서 대성소송 이 용어가, 이 사람, 요즘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성, 소성, 소성이라고 좀 낮게 보고, 대성이라고 좀 높게 보고, 이렇게 분별심, 차별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제님께서는 소성어는, 빨리어 전통 불교, 대성어는 범어 전통 불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조제님께서 빨리어 전통, 우리, 한국에서는, 근본불교 또는 초기불교, 예전에는 원실불교라고도 했다고 해요. 원실. 맞죠? 원시입니까? 원실? 원시에서요. 근본불교, 초기불교, 요즘은 니까야나, 니까야, 이러고 하잖아, 니까야.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경전들이 많이. 뭐, 금강경, 우리 위파사나처럼 어렵게 되어 있지 않고, 읽기만 해도 바로바로 주제 이해한다고 해요. 니까야는 경전들을 좀 읽어보세요. 번역이 또 잘 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소성 대성이라고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면 소성, 대성, 자신의 해탈 위주로 수행하면 소성,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대성이라고. 소성 대성은 마음 동기의 차이라고 해요. 우리는. 소성 대성은 마음 동기의 차이. 수행 차이도 있지만 마음 동기의 차이도 있다. 소성 대성. 그래서 정종 분수라 대성 정종이라고 하니까 대성이 설명해야 되고 정종. 이제 정종이 무슨 뜻입니까? 도 말해야죠. 정법 이런 거 비슷하게 정종. 여기는 바른 종지라고. 여기 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요? 바른 종지 무슨 뜻이에요? 바른 종지라고도 번역해요. 바른 종지. 여기는 대성의 근본뜻이라고 일어나요. 근본뜻. 우리 여기는 대성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이러하잖아요. 바른 가르침. 그래서 정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법하고 정종이 같은 뜻입니까? 정종. 한국에 정종 이 용어 많이 쓰지만
중국에는 대만 이런 데에서는 정종이라고 하면, 정종, 네. 정종이라고 하잖아. 정종, 이거 표현이. 우리 파가 가장 정파라고 이들 써져, 정파. 그러면 다른 데는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정종. 바른종단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바른종단. 바른종단이 대성의 바른종단이에요? 소성의 바른종단 아니에요? 그러면 대성종, 정종. 대성종의 정종. 일단 티베트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된데 세다들 말합졸로 되게 까지도 좀 된데 세종께서 장로 수부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합조 될라 전주 선배 태벌라 양답으로 슉배에서 전주 선배 태벌라 양답으로 슉배에서 수부로요 보사성에 나아간 자는 이렇게 수부로요 보살의 성에 바르기 양답으로 슈버사 보사서에 나아간 자는 이런 개념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아기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일단 보이라. 분유도는 난생, 태생, 섭생, 화생의 몸이 있는 것. 이런 몸이 있는 것. 화생 여기 4개 하고 몸이 있는 것, 몸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도시제나 생각 없는 것 도시제나 도시 미미나면서 그래 생각이 있는 거 하고 생각이 없는 거 하고 생각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중생계가 아무리 많은 중생으로 가립되었더라도 가립되는 모두를 나는 무효 열반기에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번역이 제가 TV에도 보고 바로 한번 수부려서 여기서 전주스님이 택발라서 보살의 바람일성에 바르기 들어가기에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가 선전 지점 선전도 두에 두어서 중생이 중생 선전 지점 선전도 두에 두어서 중생을 다 털을 다 모여서 말하자면 일체 중생이라고 우리는 늘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종류가 나누면이라고 할까요? 요약하면 난생, 태생, 섭생, 또는 화생 하고 숙제남 하면 몸이 있는 거, 색이 있는 거, 숙제마인밤 색이 없는 거 또는 몸에 없는 거 이렇게 6개 두시제남서 인식이 있는 거 저는 인식을 하고 여기는 생각이 있는 것을 도시매매나면서 생각이 없는 거 또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닌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매매나면서 어쨌든 여기서 중생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종류. 예, 중생의 종류는 구루 중생이라고 구류 중생 9가지 종류의 중생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여기서 이렇게 9가지 종류의 중생이라고 나와요. 9가지 종생의 종류가 뭡니까 하면 이제 난생, 대생, 섭생, 화생 이 4개는 말할 필요 없고 하고 몸이 있는 거 또는 형색이 있는 거 또는 색이 있는 거 같은 말입니다. 5번. 색이 없는 거 6번. 생각이 있는 거 7번. 생각이 없는 거 8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해서 이 9종류의 종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번역이 그러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체 종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 종생. 우리는 일체 종생하면 사람 중심으로 하고 사람 아닌 이제 개, 고양이, 축생, 짐승 이렇게 축생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인간계와 축생계 정도 봐기 그 외 종생에는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천상계, 전상세계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천상세계라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천신 또는 천상세계 또는 극락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또 지옥세계라고도 말해요. 지옥중생. 지옥이라고 하잖아. 네. 지옥이라고 할 때 지는 땅 지자죠. 옥이 무슨 감옥 옥자예요?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입니까? 지옥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옥.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지옥이. 예. 하지만 부처님 눈으로는 지옥세계에 있다고 해요. 예. 지옥세계 어디 나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지옥세계 어디 나와요, 여기? 9종류의 종생이라고 해요. 여기 지옥세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려면 우리는 3계 알아야 돼요. 욕계, 세계, 무세계. 예, 3계. 3계라고도 하고 3유라고도 해요. 3유.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계, 세계, 무세계. 3유라고도 하고. 예. 그리고 사생 여기 나오잖아요. 태어나는 방식이 이제 우리 태어나는 방식이 우리처럼 예, 태생의 경우도 있지만 난생의 경우 난생 알로부터 나는 거라고. 그리고 닭 같은 거 난생입니까? 닭이 난생입니까? 알로 나기 때문에 닭이 두 번 태어나는 거요. 난생이기도 하고 태생이기도 한다고 해. 예. 닭 같은 경우는 알로 태어나기 때문에 난생. 닭도 마찬가지로 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닭이. 네. 어머니 뱃에서 알이 나와. 알에서 다시 나오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태생이기도 난생. 두 번이라고 해요. 두 번 태어난 거다. 어쨌든 태생, 난생, 태생 이게 두 개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섭생. 예. 섭생이라고 할 때, 예, 아까 여기서 나오나지는 섭기 때문에 생긴 거 뭐 있어요? 응? 목이 알생, 난생 아니에요? 보면, 거기서 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이? 물이니까 이런 데 알. 일단 섭생 놔두고, 화생이 여기 나오잖아. 이 화생 배나서 하는, 화생하면, 이제, 화생은, 우리,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신동 뿌리는 것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것, 과정은 있지만, 바로 태어나는 거, 바로. 예. 그러면 이 사생 이야기 하려면, 이제 육도, 아까 쌈지에 육도 이야기 해야 돼요, 육도. 제화하고 죽생, 사막도라고 하는데, 쌈취라고 해야 돼. 쌈악취라고 합시다. 쌈악취하고 쌈악도하고 뭐 같은 것 뜻이에요. 좀 다른 거요. 쌈악도라고도 하죠. 우리 쌈악도 많이 들어죠. 쌈악취라고 써요? 안 써요? 악취. 선취, 악취 써요? 안 써요? 선생님 못 들었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 악취도 있어요. 선취도 있어요. 악취, 선취, 선도, 악도, 이렇게 표현해요. 어쨌든, 지오, 아귀, 죽시, 인간, 전신, 아수라. 육도윤회라고 해요. 육도. 한국인은 육도윤회. 이렇게 6가지로, 이 도처럼, 그 길로 계속 윤회 돋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6가지로 계속 윤회. 이 육도에 속하지 않은 종생이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난생, 대생, 섭생, 화생으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상태가 있느냐 하면, 사유라고 해요. 또, 사생 말고 사유라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하면, 본유, 중유, 죽을 싸져서 사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중유, 아까 쓰나? 예. 생유, 중유, 본유, 예. 사유, 사유. 기세, 우두세바, 벌세, 치세라고. 제일 먼저는 생유라고 해요. 태어나는 거. 이제, 기세라고. 기세 봤어. 기세. 생유 다음에 본유라고 해요. 근본 본서 가지고 본유. 우두기세 봤어. 본유 다음에 죽을 싸자 해가지고 싸유라고 나와. 예, 그리고 죽고 태어나기 그 중간에 중유라고 나와요. 네. 예, 그거 사유라고 해요. 그래, 사생, 사유, 육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사유에 들어가면 육도 중에서 사유의 경우 다 있는 거는 사람과 축생이라고 해요. 미다 둔르남바시스. 예. 사람의 경우는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섭생도 있고, 화생도 있다 해요. 사람의 경우, 태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우리예요. 근데 제일 쉬워요. 맞아. 우리는 사람이면서 태생도입니다. 예. 사람이면서 알로부터 태어나는 거 있느냐 하면, 이제, 난생, 사람의 경우, 난생 있어요? 있다고 봐요. 박혁거세. 네. 아? 박혁거세. 박혁거세. 누구요? 밀양에 거기 있어요. 밀양이 있어요. 밀양에 태어난 그 연못이 있습니다. 그 알로 태어난. 그거 전설잖아요. 전설 같은가. 정제에서 나오는 거 가져와야 돼요. 네. 내대한 자단 예자사 장로 두 분 있는 거 내대한 자단 예자사 특별말로 자단 예자라고 해요. 내대한 자단 예자 장로 내대는 장로라고 번역하잖아요. 장로 사리부 이런 것처럼 그 부처님 당신이 같대요. 알로부터 태어나는 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알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섭생이 사람의 경우 섭생 사람은 어떻게 돼? 섭기에서 태어나는 엄마 아빠 필요 섭기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목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어요.
축생도 네 가지 종류 있다고 해요. 사람도 네 가지 종류이고, 그래서 제가 이 고사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여기, 제일 먼저 이거 거꾸로 말해서는 화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급이, 예. 예를 들면 지구가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거의 다 화생이라고 해요. 아빠, 엄마 필요 없대요. 네. 그러니까 주진이 깨봤다는 의미에서, 예. 이 지구가 처음, 우리 지구로 보면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아빠, 엄마 필요 없이 그냥 막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지 어떤 화생이라고 해요. 화생. 예, 화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섭생입니다. 섭생은 대북 알레누라고 해요. 대북 알레누. 왕인데 그거 알레누라고. 대북 알레누라고 해요. 아마 대북 알레누 한번 찾아보면 알레누 찾아야 되는데. 대북 알레누. 여기 나한테 저절을 먹어라라고 하는 어떤 왕이 있어요? 그런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개봉 알려놓으라고 왕입니다. 그는 이 왕은 섭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생은 공진의 투착에 총보 충주모다 현지 족벌레스 데네스 어떤 배 타고 상인이 그 퉁퉁 어떤 새 있는데 그 함께 가다가 거기서 아가 내대 타다니다 장로 두 스니 거기 태어난다. 그거는 난생이라고 해요. 예, 사리. 그 외에 게니마 사갈레스 공화 우바니 제가자 에서 알스런 두 개 낳고 그 알스런 두 개에서 아들이 32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것도 난생이라고 해요. 사람 몸에서도 알 나오고 그 알에서도 자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대부 알렌지 주물레 공항 압자충원다. 또 어떤 왕이 대부 알렌이라는 어떤 왕이 그 왕비라고 해야 되죠. 거기 알이 500개가 나오고 그 500개에서도 아들 딸이라고 해야 돼요. 다 아들 뭐 자식이 500명이 나오다고 해요. 좀도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이 500개 나오니까 이제 좀 뭐 이거 다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김지성 강의에 버렸다고 해요. 버리니까 리짜지 슈누 출집에서 어떤 리짜지 집어서 리짜지 슈누 하면 부처님의 전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김지성강에서 모여하고 있으니까 그 박스를 보는 거예요. 박스 열어보니까 거기서 자식이 아들 딸이 500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 500명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박스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지. 딱. 그리고 태생은 우리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대부분의 태생. 사람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고 해요. 사람의 경우 화생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섭생, 그 다음에 난생, 그 다음에 태생, 그 다음에 난생. 난생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 거꾸로 해서 난생, 태생, 섭생, 화생이래. 난생보다 태생이 좋고, 태생보다 섭생이 더 좋고, 섭생보다 화생이 더 좋다고 해요. 왜 좋으느냐 하면, 이거
좋다는 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화생의 경우는 나와 남에게 해침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가 많이 고생해야 되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특히 머리가 크면 엄마가 진짜 힘들다고 해요. 제가 나올 때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고생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와 남이 해침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화생, 그리고 섭생의 경우는 남에게 해침이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태생의 경우는 고통에 한 번만 겪는 거예요. 난생은 고통을 2번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난생이 제일 안 좋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축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축생도 4가지가 있다. 예데스 난가딩 게네 시베 루게네 시가 상으로 시베체르스. 축생도 이제 축생도 마찬가지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 이 사례를 여기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과 육도 중에서 사람과 축생의 경우는 4가지 있다. 4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고. 미다 둔루담바시에서 사람과 축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구사론의 이야기입니다. 구사론에서 나온 거.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은 지호 남았어요. 지호하고 천신. 육도 중에서 지호와 천신이라고 하면 아수라도 천신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호, 천신, 아수라 이 3가지 경우는 다 화생입니다라고 해요. 아시죠? 화생. 지옥이 태어나면 화생이에요. 천신 또는 아수라로 태어나면 화생이에요. 이제 뭐 남았냐 하면 이제 악의 중세 남았어요. 악의 중세는 대부분 화생이고 태생의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이 당연히 기억하셔서. 그런 악의는 섭세하고 난생이 없고 악의는 태생하고 화생 2가지 종류이고 지호하고 천신하고 아수라는 다 화생. 그럼 육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음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발도도 화생입니다라고 해요. 발도도 화생입니다. 발도도 화생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종류의 종세라고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 그 종류의 종세는 아까 이제 그 종류의 종세라고 할 때 사생, 몸이 있는 거, 몸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8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 없는 것도 아니 이 9개라고 하는데 티베트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기 사생은 똑같이 나오고 숙제남 하면 몸이 있는 거, 숙제마인바 하면 몸이 없는 거, 두시제낭 하면 이제 인식, 저는 인식이라고 또는 인식상 생각이 있는 거 또는 인식이 있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두시매민스 인식 없는 것도 또 인식이 비비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베트식으로 하면 비비상. 그러면 8가지 종류예요.
그 구중류의 종생이라고 하는. 그러면 구중류의 종생이 여기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구사론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구중류의 종생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 아니고, 구중류의 종생 여기서 구사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류다 두시 다되다 류다되지 두시지 도다 류다 두시지 숙제마 인수무다 남신네버 듀스 이거 하고 시즈제 두시미베 셈제기네 내구시에서 구 종류의 종생의 몸이가 하면 첫 번째 몸과 생각이 다른 거. 몸과 생각이 생각할까요? 인식할까요? 몸과 인식 또는 생각이 다른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몸도 다르고 몸을 다르지만 생각은 같은 거. 반대로 생각이 다르고 몸이 다른 거 아닌 거. 네 번째, 몸과 생각 둘 다 같은 거. 이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숙제 마인바 담보숨. 우리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까지 난가타의 허공 무슨 처? 공무처? 공무벤처. 그 다음에 난가타 시무벤처, 무소유처. 이 세 가지. 그러면 네 가지하고 세 가지 합치면 일단 7개잖아요. 그 7개에다 뭐 합치느냐 하면 생각이 없는, 그거 말해야 돼. 시지다 두시미비셈지에서 비상비비상천 하고 8번째. 9번째는 이제 생각이 없는 중생이라고. 이거 9번째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시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하고 욕기 사대주라고 해야 되죠. 사대주의 사람하고 욕기 육천하고 초선에 태어나는 신, 초선 새끼 초선에 태어나는 신, 이제 인간 욕기 육천, 신 다 천 다 말고 욕기 육천. 새끼 중에서도 초선에 태어나는 3대 당부로 초선에 나중에 태어나는 신, 처음 태어나는 신 아니고 나중에 태어나는 신. 이 세 경우에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고 해요. 몸과 생각 둘 다 다르다라고요. 몸이 다르다는 뜻이가 몸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고 해요. 욕계 사람, 우리 여러분은, 우리 여기 계신 사람들만 봐도 알잖아요. 몸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좀. 네. 그리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크기도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생각도 다르다고 해요. 생각이 왜 다르냐 하면, 낙수, 고수, 불구, 불악수 다 이렇게 생각, 여기 생각은 이제, 이 낙수, 고수, 불구, 불악수로 다 행복하다는 거, 괴롭다는 거, 행복도 고통도 아닌 이런 생각이 다 별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 사람은 무조건 욕계예요. 욕계에 해당돼요. 신은 욕계의 신도 있고 무색계의 신도 무색계의 신도 있으니까 욕계의 신. 그리고 초성에 나중에 태어나는 신.
이 세 가지 경우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다고 합시다. 마음도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일단 마음과 몸과 몸과 생각 둘 다 다른 거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범천 세계 초성에서 초성 안에 초선 2선 3선 4선 세계에 있는 이 네 가지 선 중에서 초선에는 또 세 가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장바 dü나들 이렇게 여기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은 주위에 태어나는 시는 두 번째라고 해요. 그 몸은 다르지만 범천의 몸과 이제 초성에 있는 범천은 이 여기입니다. 범천과 범천의 주위에 있는 신들이 주변에 나중에 태어나는 신들이 몸은 다르지만 생각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같으냐 하면 범천의 생각이 내가 그것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또 범천의 우리를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근거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거 범천이라고 하잖아. 하창바. 그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 맞죠? 범천. 창바라고 해요. 범천이, 범천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범천이 태어나고, 뭔가 생각나니까 또 천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창조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천들이 또 범천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다르고, 마음은 같은 거라고 비유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외세벨하네 손바인데스 외셀 이제 초성에는 세 가지 있잖아요. 초성 이성입니까? 장바 되나 장치 외세벨라 이제 초성 말고 이성에는 또 세 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 이름 외셀이라고 해요. 외셀.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맞아요? 외셀. 색구정천까지 초성엔 세 가지, 이성엔 세 가지, 삼성엔 세 가지, 9개잖아요. 그리고 사성에는 8가지. 이거 합쳐서 색계 17천이라고 해요. 색계. 마지막은 색구정천이라고 해요. 색구정천. 우리 계단에 여기 다 올려져 있는데, 요즘 이거 티베트 말로는 외우는데 한국말로 이거 뭡니까? 광천. 네. 두 번째? 무량광천. 무량광천. 세 번째? 광엄천. 그럼 외세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소광천. 무량광천. 광엄천. 외세스.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일단 거기 몸은 다 빛이 그 자체라고요. 몸은 같은 거고 생각을 다르다고 해요. 이제 이 선언은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 하면 거기 낙수도 있고 고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고수 말고 낙수도 있고 불악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거기는 고수가 없는 거예요. 고수가 없다? 우리처럼 세계 초성에서부터 우리 이 괴로움이 이런 감정이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즐거운 그 감정하고 즐거운 거 아닌 그 불악수라고 이 두 개만 있는 거. 그래 몸은 다 같은 거고 다 빛이니까
빛이 우리처럼 이런 몸 크고 작고 이런 나오는 속 빛으로 되어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개떼게라 시바인데, 이제, 삼성에는 뭐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조선 있어. 삼성 읽어주세요. 조선에는 변정천, 광과천, 무산유정천, 무건천, 무열천, 선현천, 전견천. 삼성에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왜 이거 많아요? 소정, 무량정. 사성에는 8개 있어요. 삼성. 세 가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변정천. 변정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네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몸도 같은 거고, 마음도 생각도 같은 거. 몸이 어떻게 같느냐 하면 다 빛이 그 자체다. 생각이 어떻게 같느냐 하면 다 이 낙수박이 고수도 없고 불악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낙수로 같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개 됐어요? 우리 이거 몇 개? 네 가지 의미가? 네 가지죠? 네 가지. 수저마인. 그리고 무색의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거, 광과천. 광과천. 무색이 이제 사성을 빼고. 사선을 빼고, 공무변천. 고무변처, 시무변처, 무소유처. 이 세 가지 합쳐서 7개. 거기에 비비상천. 그리고 마지막은, 무상천이라고 해요. 무상천. 비상 또는 무상이라고 하고요. 생각 없는, 생각 없는,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라고 하면, 생각 없는, 우리는 이거, 멸진정이라고도 나옵니다. 멸진정. 도시매별 용중. 생각이 없는 거는 뭡니까 하면, 처음과 마지막의 생각이고, 중간에는 깊게, 아주 깊게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생의 종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 개의 사성이 전부 아니고, 사성이 저부치에 조지했어. 사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광과. 사선의 세 번째는 무건천. 무변처. 네. 저부치가 무변처, 이거 같아요. 저도 저부치여서. 그쪽 한쪽이, 우리 도시, 마을, 이런 것처럼 따로 있는 거. 거기 어떻게 있느냐. 태어날 때, 나는 거기 태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죽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그 외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있고, 그 외에, 중간에는 아예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잠에 드는 것처럼, 아니면 깊이 명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는 생각이 없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 없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보면 이제 불상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만 생각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해요. 네. 생각 없이.
그것도 짧은 시간 아니고 오랫동안 여기. 그런 상태에 오래 있다가 다시 사람으로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 이래 하잖아요. 그 과거 전생에 그런데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거라고 이러고도 말해요. 예. 그런 생각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비상천 아까 생각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 있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야? 거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야. 거친 생각. 예.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다. 무슨 미세한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다. 결국 거친 생각 없지만 미세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야. 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구중류의 종생이라고 할 때 이거 금강정에서 말하는 티베트 금강정 보면 여기 아홉 가지 종류가 안 나와요. 8종류 정도 나와요. 어떻게 티베트 거기서 8종류가 사생하고 그래도 새끼 무새끼 그리고 생각에 인식이 있는 거 인식이 없는 거 비상 비비상 이러거나 이거 하나로 치야 되는 거예요. 두시 매 민 이러해서 티베트는 8가지 정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생에 들어가지 않는 중생이 없어요. 중생은 윤회에 태어나면 이 4가지 정으로 4가지 방식에서 태어나는 거. 그 외에 태어나는 방식이 없다고 해요. 태어날 때 꼭 우리처럼 태로부터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태어나는 방식들이 있다. 난생도 있고 섭생도 있고 화생도 있다. 우리는 난생하고 섭생은 좀 볼 수 있지만 화생은 우리는 못 봐요. 화생은 어떻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어요. 화생의 경우. 그래도 화생에 배제할 수 없어요. 화생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또 소설처럼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도 화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딱 자기 거기만큼 딱 태어나는 거야. 옷 입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비군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사 공연 올려가지고 그 공덕으로 태어날 때 어떤 천으로 싸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 여기 예전에 오신 다바겔리 스님은 엄마가 농사할 때 밭에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것도 뭔가 싸가지고, 우리는 주둠이라고 해요. 포장처럼 어디 들어가, 뭘로 가죽으로 쌌다고 해야 돼요, 어쨌든, 아기 집 채로. 그런 거. 이거 열고 거기서 꺼져. 그래도 주둠이라고 해요. 죄바. 우리, 주둠이라고 해요. 대부분 주둠. 뭐가 포장한 것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밭에서 태어난다고 해요. 다바겔리 스님은 이런, 티베트 이런 거 있다. 한국에도 있어요? 네. 그거 뭐라고 해요? 보를 쓰고 태어나다? 있어요. 보로 태어나는 거. 태어났어요? 보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의사가 칼로 째다고 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잽니다. 요즘은 다바겔리에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옷을 입은 채 태어나는 경전에서 나와요. 태어나고 나중에 출가하니까 그 옷이 가삭으로 변하다고 해요. 가삭도 살 필요 없고 그냥 옷을 갖고 태어나고 참 좋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맨몸으로 태어나고 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고 이래 하지만 맨몸이 아닌
옷 잘 입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태어나는 거 이런 종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다고 이 중생이 중생계라고 하잖아요. 그래. 중생계가 이렇게 태어나는 방식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있는 거 또는 새끼라고 하면 여기 욕계와 새끼 합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욕계, 새끼. 몸이 있는 거예요. 욕계와 새끼는 몸이 있는 거예요. 몸. 무새끼에는 몸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무새끼의 중생들이 어떻게 서로 알아봐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째 식으로만 의식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세계의 중생,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마지막 무슨 처? 비산, 비비산 처. 예. 비산, 비비산 처 말고 다른 용어 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거? 티베트 말로는 시제라고 하면, 정유라고 하면 들어가요. 윤회의 꼭대라는 뜻이에요. 정유라는 단어 있어요? 제가 씨를 유, 있을 유, 째 하면 째모, 우리 정가행 이런 말 하잖아요. 사가행 중에 정가행, 정난, 정인 세제법 이런 거 하잖아요. 난정, 이 정이 무슨 정이요? 정수리 할 때 꼭대. 그러니까 유정천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유정천. 유정천이 뭡니까? 윤회의 꼭대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의 꼭대가 뭡니까? 윤회에서 가장 높은 때는 비산, 비비산제 윤회의 꼭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세계의 사천, 무세계의 마지막 사천. 하지만 공무천, 공무변제, 식무변제, 무소유처, 유정처까지 4개는 몸이 없다고 해요. 의식세계입니다라고 해요. 식이 의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처가 없다고 해요. 장수가 없다. 어떤 거처가 없다. 욕계 세계처럼 어떤 특정한 이런 장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 감강경에서 일단 중생계라고 할 때 여기 중생계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계. 우리 이 사바세계라고 윤회세계라고 중생계라고 표현할 때 그 어마어마한 내용에 이런 종류의 중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중류의 중생이라고도 나오고, 여기 구중류의 중생은, 여기 금강경에서 여기 구중류의 중생,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중류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지만 구사론 보니까 그 구중류의 중생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몸과 생각이 다른 거, 몸과 생각이 같은 거, 몸이 다르고 생각이 같은 거, 생각이 다르고 몸이 같은 거, 이 4종류. 그리고 무세계의 조선에서 삼성, 그 위에 비산, 비비산 천. 그리고 태어날 때와 마지막 죽을 때 생각이고, 그 외에 생각 없이 계속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중생. 이래서 구중류의 중생이라고 해요. 샘제네보구스.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았냐? 사막도 남았어요. 왜 거기 중생 안에 여기 범 안 시켜놨냐 하면 사막도에는 고통이 시달리기 때문에 거기 범 안 시켰다고 해요. 3대십에 두시 매봐봐다 두시 매면 용적 균적이 좀로 세제하고 외념적을 좀 며칠 어쨌든 이거 놔둡시다. 또 복잡하니까. 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의 구사론에서 이제 우리 사생자부 사생하고 이제 몸이 있는 거 안에 새끼 요게 새끼 보면 되고 몸이 없는 거 하면 무새끼. 그래 요게 안에 뭐 요게 안에 제화하고 조세 인간 체시 아수라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요게 안에 육도가 있고 티베 말로는 뇌감이라고 해요. 예. 욕계에서 욕심이 욕 맞아요. 뇌감. 예. 욕계라고 하고, 새끼는, 네. 새끼는 이제, 고통이 없다고 해요. 이제, 욕계에서 벗어나 새끼에는 고통도 없고, 예. 사람들이 화도 안 난다고 해요. 욕계는 화 나잖아요. 새끼에서부터는 화 나는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예. 무새끼는 즐거움은 괴로움은 없고, 오직 불구불악수라고 해요. 예.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욕계는 좀 거친 세계라고 하고, 새끼는 좀 더 미세한 세계라고 하고, 무새끼는 아주 미세한 세계라고. 예. 그래서 생명, 목숨이 붙어 있는 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렇게 표현처럼, 예,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사생, 사유, 육도, 이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 공부하고, 이 모든 중생의 팬, 다음에 따부터 다타죠. 풍물 하모면 양알레 대비에서 양알레 나왔어. 이 보살성에 계신, 이 보사 마하살 또는 보살이 이 모든 생명을 구제하려고, 예, 무유열반, 즉, 무유열반, 개에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용수, 풍볼 하마미베 용수, 풍볼 하마미베 양알레 대비 용수, 용수 양알레 나오스. 이제, 대열반, 이제, 일체 중생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완전한, 대열반이라고도 표현하고, 머문이 없는 무주처의 열반,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어쨌든, 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성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마음, 큰 발심을 가지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종이라고, 바른 길,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만이 이제 최상의 길이다. 대성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상의 길, 최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최상성.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렇게 보사 마하살, 큰 마음으로, 네, 이렇게 발심하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할로 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지만, 대다 심지어 체비부 용순양을 대장한서, 예, 할라 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이라고 해요. 예, 이 말도 그대로 하면, 심지어 체비부 용순양을 대자 들게 했지만이라고 하잖아. 이 보살이 들게 했지만, 이런 말이요. 이런 말들이 일단 열반에 더 중생 아무것도 없다라고 마음을 잃어줘야 한다, 이렇게 해요. 심지어 강용수 양을 내대고 매도냠도 섬적으로 자.
섬세 체험해봐서 끝도 없는 중생을 열반에 듣지만 아무도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심해야 한다라고 나와요. 마음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 거기서 무엇을 때문인가 찌질시나 수불이요 만약이 랍조로 개대 전주서 뭐 섬제도 도시 중나서 전주서 뭐 섬제도 도시 중나 수불이요 보살의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생상 여기 가진다면 그를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걸 보살하고 전주선보시 미제베치로 보살하고 말할 수 없다. 뭐 때문에 해서 대치치르시에 나와서 이거 다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대치치르시에 나와서 랍조 강샘제도 소주 강사도 도시주나 대전주선보시 미제베치로 수부레야 중생이라는 생각 가지거나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를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어떻게 이유가 이게 성립되는지를 지금 어렵지만 일단 보살이 이 한라 없는 중생을 무효열반 대열반에 들으려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내가 이 많은 중생을 구제했다는 어떤 상을 내지 않는다 하라고 하는 거야. 네, 상을 내지 않는다. 네. 상을 내지 않는다. 네. 네. 왜 이렇게 상 없이 이렇게 큰 마음을 내느냐 하면 이 중생상 여기서는 이제 중생상 또는 수자상 또는 인상 이런 거 있으면 이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하면 보살에게는 아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라고 인상도 없다. 이거 아상은 직접 아상을 안 나오지만 티베트 원본에서는 이거 다른 데에서 다 아상 나와요. 그게 이거 한글로 되어 있는 일단 금강경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성이 근본뜻이라고 나와요. 근본뜻 정종의 뜻 근본뜻이라고 부처님께서 수부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사 마술을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섭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거나 형상이 없는 거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에서 여기 아홉 가지 종류가 나와요. 여기 그러면 생각이 있는 거 뭡니까? 생각이 없는 거 뭡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야. 형상이 있는 거 뭡니까? 형상이 없는 거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 형상이 있는 거는 욕계세계라고 하고, 형상이 없는 거는 무세계라고 하고, 맞죠? 생각이 있는 중생이 뭡니까? 생각이 있는 중생. 그러면 생각 없는 중생이 뭐예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 뭡니까? 이를 하나하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거. 온갖 중생들의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라고. 다 완전한 열반. 열반이라고 할 때, 니르바나라고 할 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는 거예요. 모두 온갖 중생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 부처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 이제 진짜 불사예요, 이거. 우리들 절 지고 불사 만들고 불사라고 하는데, 그거 외적 불사예요. 내적 불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부처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중생, 온갖 중생, 일체 중생, 다 부처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만들려면, 이렇게 큰 마음을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나부터 부처가 돼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중생은 부처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부처가 되고 먼저 제 자신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남을 교화할 수 있다고 하는 교화라고 하잖아. 교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교리를 배워가지고 내 스스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공부해서 내 스스로 변화시켜야 남을 이 교육을 남이 가르치면서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마음에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요. 마음은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되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 나부터 먼저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내가 먼저 잘 배우고 잘 수행해서 이제 내가 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 아까 이 구종류의 중생, 온갖 모든 중생을 완전하는 열반, 이렇게 표현. 완전하는 열반, 또 대열반, 머무리 없는 열반, 무주처 열반, 무효 열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은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이제 하였으나 하면 이미 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 다른 중생들이 이미 부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알면은 들게 하였으나, 들기에서 열반에 들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에 듣는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셨다. 여기 왜냐하면 숯불이요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이제 티베트는 여기 자아가 있다는 관념 없어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논리로 설명하느냐, 이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수, 수자상이 없는 거요. 보살의 아상 없어요? 이 보살의 아상이 없다는 거, 보살의 초지부터 십지까지의 보살도 있고, 초지에 들어가기 전에 보살이 있어요. 자영도, 가영도 있는 범부보살도 있고, 성자보살도 있고, 범부보살, 자영도, 가영도에 머물러 있는 보살은 범부보살이라고 하고, 견도부터 이제 초지라고 해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 십지의 보살, 그리고 마지막 분리지 부처의 정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까말라실라의 금강경 주소서에서 금강이라고 할 때, 제가 금강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 또 이제 양쪽 굵고 가운데에서 뭐라고 해야? 가늘다? 잘록하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있다고 해요. 우리 공양수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나? 처음에 보리알처럼 이렇게 처음에 작게 하고 나중에 크게 올리다가 머무리할 때 작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눈처럼. 보리가 눈처럼 생기다고 해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제 가늘고 이제 좀 굵다라고 해야 되죠. 공양수 올릴 때 처음에 가늘게 올리다가 중간주도 좀 안에 올리다가 마무리할 때 좀 가늘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 어디서 본 거요? 스윙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이런 열정 이런 거 말고 처음부터 천천히 하다가 중간에 용미전지 하다가 또 끝에서 조금 이렇게 쉬어가면서. 그래서 초보자는 이렇게 많이 나누고 짧게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오래도 이런 명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좀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명상합시다라고 말만 들어도 방송만 봐도 지겹다고 해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그만둬야 된다고. 다음에 또 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이런 비유처럼 여기 금강은 어떻게 반대로 처음에 굵고 가운데에서 얇고 또 굵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범부보사, 자령도 가행도 이렇게 해요. 티베트 말로는 묘주의사, 학산탁배사, 산재의사라고 이러. 불의심이 일으키고 보살의 길로 나아갈 때, 나아가고, 발심하고, 보살의 육바람일 이런 수행에 나아가고, 마지막 부처의 경지까지 이러고 도달하는 걸로, 이러고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용인정진, 이렇게 굴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륜도 가륜도 보살 십지, 이러 점점 올라가면, 약간의 좀, 뭐라고 해, 하고, 그리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면 또 엄청나게, 부처님들은 엄청나게 바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슷하게 가말라실라께서 이 금강의 의미가, 금강경이라고 할 때 금강을, 발심, 보사도, 불지, 이렇게 해서, 발심 초장기는 이렇게 좀 용미정진하고 이렇게, 정진이 좀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수행 열기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보살 십지 이런 쪽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자신을 얻었으니까 좀 약간의 수행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또 완전한 깨달은 부처의 정지 이룰 때 엄청나게 중생구지 위해 엄청나게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엄청나게 바쁘다는 이런 표현처럼 쓰면 될 것 같아요. 또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대성 정종분하고 그 밑에 뭡니까? 미우행 무주분까지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크게 먹는데 들어가는 거 이게 대성 정종분도 힘들다 이거. 대성 정종분 일단 하나만 합시다. 대성 정종분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티베트 주소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트 주소서에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 숯뿌리는 그대로 보기는 성문도를 닦는 수행자로 보이지만 문수보살님이 화신이라고 해요. 숯뿌리는 문수보살님이 화신이라고 나와요. 잠배양 두번 나왔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야경을 쓸할 때 가장 먼저 숯뿌리를 부르는 큰 의미, 큰 의도가 있다. 거기 숯뿌리를 거기 등장하는 거는 뭐가 공시체호라고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이래. 그리고 까말라실라 연하계 보살의 이 금강경 주소서에서 발심, 육바라밀행, 그리고 마지막 색신, 보신 화신의 이 색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부터 해서 18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말해요. 18가지 내용. 그 18가지 내용 중에서 16번째까지는 용주지사라고 해요.
용주기사. 이거 용주기사 뭐라고 보는 용주기사. 대내 찍네 학산탁배사. 쪽제번에 산제기사도 자네 제도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발심 육발음별로 수행하고, 그리고 색신을 얻으려고 해서 부처의 경지까지 이제 발심부터 성불을 하는 데까지 이 과정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과정. 예. 금강경에서 어떻게 발심하고 어떻게 수행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부처의 경지 이루는까지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용주기사, 학산탁배사, 산제기사. 용주기사 하면 용주 오는 힘으로 노래하는 그런 경지라고 그런 과정. 그리고 학산탁배사 하면 청정지라고 합시다. 아주 청정한 이런 지. 마지막은 불지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좀 굵고 가운데에서는 조금 그늘기 때문에 금강 모양처럼 되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생이 여기 나오고 중생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느냐 하면 사생하고 6개와 3개인은 몸이 가진 또는 몸이 있는 중생, 모 3개는 몸이 없는 중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부치와도 스질레 시비 두시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비상 비비상 제외하고 사성에 거기 멸진정 처음에 태어날 때하고 마지막 죽을 때 왜 생각 없는 그 중생, 이 두 가지 제외한 거는 생각이 있는 중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각이 없는 중생은 제부치의 초지그 셈제. 생각이 없는 중생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성이 거기 일부에 계신 처음에 태어날 때하고 마지막 죽을 때 왜 강원대에서 생각 없는 그 중생 하나 하고, 비상 비비상 천에 있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친 생각이 없고 미세한 생각이 없는 거 아닌 거. 그러면 합쳐서 몇 가지 돼요.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사생 요거, 그리고 6개와 3개의 중생 6개였지. 예. 그리고 무 3개의 중생 7개. 8, 9개가 될 것 같아요. 생각 없는 중생 하나 치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생각이 없는 중생 하면 누구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중생이라고 해야 되잖아. 첫 번째. 생각이 있는 중생은 뭐 제외하고, 비상, 비비상, 천하 하나 하고, 3개의 사성이는 처음과 마지막에, 처음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났구나라고 해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죽고 나서 그 두 생각 외에는 중간에 생각 아무도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중생은 두 가지 외에 다른 중생들이 다 생각이 있는 중생이라고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중생 중에 사성에 있는 그쪽 중생은 처음과 마지막에 생각이 있고 중간에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고, 비상 비비상 천은 거친 생각이 없고 미세한 생각이 있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그러면 이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에는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달라요? 같은 거요?
이렇게 놔두고 있다. 그리고 난생의 경우 이제 사생 중에 난생 사람에게도 난생이고 용에게도 난생이 있다고 해요. 용. 또 새, 닭 같은 것도 난생이 있다. 알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또 태생에는 사람과 축생의 경우 태생이 있다. 아구 중생에게도 태생이 있다. 아까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습생에는 오불라 로도소스 우리 습기 열대 지방에서 태어나는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코넛하고 파피야 같은 거는 이거 한국에 없잖아요. 열대 지방에서 그런 것도 습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중생이 아니잖아. 일단 외부 쪽으로는 따뜻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과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로도소 마야 미개부 찌우찌다부당 그러냐 개봉 알린 아까 어떤 왕의 이름 들었잖아. 그 왕이 섭생이라고 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개봉 알렸지라고 해요. 개부 찌우찌다부당 여기 보면 여름에 대부분 벌레들이 다 섭생이라고 해요. 무슨 폐체로 벌레들이 거의 다 섭생해요. 벌레들이. 그러면 우리 그거 그 벌레가 뭐며 이름이 벌레 이름 바퀴벌레. 바퀴벌레 섭생 난새요? 그 개미는 뭡니까? 개미도 하얀 알. 알이요? 그러다 섭기로 생기는 벌레 누구예요? 지렁이. 모기예요? 모기도 알이 안 해요? 물속에서 알이 있잖아요. 나죠. 우리도 알입니까? 정자 난자에서 태어나잖아요. 정자 난자 알 안 해요? 정자 난자 알이잖아, 그게. 자궁에서 태어나잖아, 오늘. 우리도 난세요, 그러면. 이 사생에 대해 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화생에는 사람에서 겁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인간이 최초의 인간은 화생이라고 해요. 아빠 뭐 없대요. 그래도 이런 거침없이 먹을 필요 없어요. 몸이 태양과 달 이런 것도 필요 없대요. 몸 자체에서 빛이 있으니까 다 보이대요. 그리고 하늘에 신체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해요. 초장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아주 아름답고 이래서 서로 이래 싸울 이유도 없고 이거 다 진짜 천상의 그 행복을 누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욕심쟁이 하나 한 명 나와가지고 이런 말세로까지 이렇게 이어갔다 고사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화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욕계 육체는 비롯한 세계 무세계 천들은 모두 다 화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옥도 화생이라고 해요. 지옥 중생도. 여기서 지옥으로 태어날 때 밥도 필요 없어요. 중음식 필요 없어요. 직행.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숨이 끊어지고 죽는 순간 딱 지옥에 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지옥에 있다라고 화생이라고 해요. 여기 화라고 할 때 우리는 배나서 생기다 이러하는데 티베트 말로 화생이라고 하면 이거 배난 것보다 신통으로서 태어나는 것처럼요. 신통을 가지고 태어나 신통이라고 하잖아요. 신통,神통. 신통할 때 신이 무슨 뜻입니까? 신통할 때 신이 무슨 신이에요?神라고 하잖아요. 신이 뜻이 가져오세요. 신통할 때 신. 통은 통도사 통 맞죠? 통하다는 통입니까? 통도사 통이요?
통달하다가 통달하다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신통 맞죠? 신통 맞아요? 안 맞아요? 한문적 공부해야 됩니다. 신통할 때 신 무슨 뜻이에요? 어우, 시간이 다 되네. 오? 신 무슨 신? 신령하다. 신령하다 무슨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 화생이라고 할 때 약간 신통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예. 한국에 그런 비슷하게 말하면 순간 이동이라고 하잖아. 순간 이동. 화생은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긴 되긴 했는데 또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약간 신통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기 때문에 화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나서 태어나다 하면 이게 무슨 배나서 태어나면 무슨 뜻이에요? 화가 배나 화자 맞아요. 배나다는 뜻이 맞는데 어떻게 배났어요? 난생, 태생, 섭생은 배나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사생에 어떻게 적이 내릴까요? 라고 이게. 예. 그래서 화생이라고 하면 이제 배나서 생긴다. 이거 한문식으로 이게 한문만 약간의 신통이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거. 화생으로 태어나는 본인에게도 이렇게 고통 없고 남에게도 고통 주지 않고 나와 남에게 별로 해침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생 중에서 태생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해요. 화생이 제일 좋은 거라고. 마음속으로는 화생을 하고 입으로는 태생이 나와요. 그때 그 태생이 아니에요. 화생이에요. 네, 태생 아니고 화생이라고. 화생.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불이시 생기지 않은 그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발견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와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의 라마 딘진 갸수께서는 유대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에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의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